다윗과 요나단은 진실된 친구의 대명사이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왕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청년의 등장이 왕 사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다윗은 한때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주던 소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아서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곁에서 타주면서 사울을 평안케 해주었고, 또 그때만 해도 사울 왕에게는 이 다윗은 손재주가 아주 기특하고 고마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던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이 다윗은 아주 당돌하지만 또 기특하고 용감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제 그 후로 사울 왕의 믿음직스러운 이런 신하가 되었고, 또 왕이 보내는 곳곳에 가서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삼죠.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다윗을 향한 칭송이 이제 날로 더해가고, 또 정말 사울의 결정적으로 사울이 이제 심기가 아주 불편해지는 말을 들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이렇게 이 전쟁의 승리에 아주 큰 공을 왕인 자신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특한 소년으로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로 이어져야 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이제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자기가 차지하게 될 왕권 보다도 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게 된 친구 다윗을 더욱더 귀하고 또 소중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둘 사이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친구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면 정말 둘도 없이 진실한 친구, 그러나 이 진실한 친구의 관계가 유난히 그저 다윗과 요나단만의 관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우리 애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에 종이라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윗과 이 요나단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이 진실한 친구 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이 관계여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진실한 친구의 특징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친구를 믿고 친구의 말을 진실로 믿어주는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 진실한 친구 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20장 바로 앞에 19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더니 몇 번의 그 사울 왕의 시도를 가까스로 벗어나서 지금 도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왕의 곁에서 수금을 타다가 갑자기 단창에 찔려서 죽을 뻔했고, 또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이 잠든 사이에 죽이려고 했죠. 네, 그런 위기에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쳐서 이제 라마라는 도시로 도망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죽이려고 사람들과 함께 쫓아온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시 그 라마나윗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요나단을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그러자 이 요나단이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다윗은 몇 번의 지금 죽을 고비를 이미 넘기고 나서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요나단은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에게 다윗이 다시 한번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3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그러니 요나단 너가 슬퍼할까봐 두려워하셔서 너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신 거다. 자, 그러나 정말 내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요나단이 친구인 다윗의 말을 진실한 말로 믿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말을 믿는 요나단은 평소에 이 친구인 다윗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하는 이 친구의 말을 진실한 말로, 진실로 지금 이 친구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진실한 친구는 친구를 믿어줍니다. 자, 친구의 말을 믿어줍니다. 자, 우리를 누가 믿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아멘. 자, 세리장으로부터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리는 예전에 뭐였죠?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는데, 이 세리 중에서도 장을 맡을 정도면 로마 정부의 아주 충성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 자,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나마 이런 일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은 당시 이 지배를 했던 이방 민족인 로마에 대해서 아주 악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동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는데, 또 그 직업을 그대로 또 어떻게 수행을 할까요? 주로 더 걷겠죠. 세금을 걷어야 할 세금보다도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이 거둔 중에 바쳐야 할 부분들은 잘 바치고 나머지 가지고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또는 정부에다가 이렇게 뇌물로 바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면서 자신의 배를 불려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는 감동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자기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믿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러면서 삭개오의 말을 믿어주십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아마 삭개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그렇게 하나 보자. 네가 진짜 그러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리라. 자,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믿어주셨습니다. 또 신약에는 간음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혀온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이 여인을 믿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리라고 믿어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믿음 없는 행동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 자, 베드로에게도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또다시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서 믿으시기에 다시 불러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격려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래서 넘어지고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나는 정말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서면 될까 그러면서 우리 회개는 못하고 반성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믿어주시는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가 바로 이 예수님이신 줄 우리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진실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돕는 행위를 합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친구를 믿는다 하고 또 그냥 친구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실한 친구 관계는 친구를 돕는 실질적인 행위를 하죠. 자, 9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요나단은 다윗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말대로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향한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확실한지 이것을 테스트해보는 방법을 고안하고, 또 다윗이 또 이야기하고 그 이 말대로 자기가 그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죠.
자, 진실한 친구는 마음만으로 이렇게 말로만 그냥 이 친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구를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실된 친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하나님도 말로만,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영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자,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 가운데서 죄를 다시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자유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계속 이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어떤 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잠시 예수님을 보는 이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니 자신을 계속해서 참소하는 참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정말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 나에 대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내가 했던 행동들이 모든 모습이 정말로 하나도 숨김없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스크린 앞에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를 낱낱이 들춰내고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변명해 주고 계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잡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진실한 친구는 이 친구를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친구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 친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 왕권 때문에 자기 친구인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돕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예수님도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돕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말씀하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의 그 친구를 믿는 믿음과 또 친구를 돕는 행동과 또 친구를 향한 이 목숨을 건 사랑이 그가 다윗에게 진실한 친구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믿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믿어주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도 우리도 진실한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은 사탄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그만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예수님도 포기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에게 뭘 기대하시겠어? 너를 더 이상 믿어주지 않으셔. 정신 차려.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계속 그래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일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듭해서 우리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으로만 또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하나 말씀을 실천하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정말 나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에게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기만을 바라고, 또 나에게 이런 진실한 친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이런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진실한 친구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며 또 주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